구약성경 1294페이지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니처?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 한번 1294페이지입니다. 성경을 따를 수 있는데 주보에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타야, 난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가져갈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네, 오늘 정말 아침에 저도 신정동에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또 김태희 집사님은 딸내미가 고2에 또 어머님을 섬긴다고 식사 약속자를 했다니까 어른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또 그런 좋은 소식과 또 이렇게 가족 간의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 그 꽃을 가봤고 카네이션 종류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대자연의 축복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축복하시겠나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베들레헴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요새는 이렇게 사람의 눈을 확 클 만한 그런 제목을 해야지 사람들이 봐요. 그래서 막상 보면은 비밀이 알게 되죠. 비밀은 알면은 쉬운데 모르면 궁금한 게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들레헴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오니까 우리 서재선 집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번에 한번 인사를 전화로 드렸는데 오신다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촛대는 항상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귀가 뚫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서재성 집사님을 만나보니까 아직까지 귀도 어두우시고 몸도 그동안 또 많이 연약해졌지만은 그래도 얼굴을 보니까 반가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예배에 마음과 뜻을 다해줄 수 있습니다. 설리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한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발행하시고 진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제 마음이 뭐였냐면은 이제 성경을 새롭게 읽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저 뒤에 성경 통독표를 코팅을 해놨으니까 가져가셔서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쭉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성경은 참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은 파고 들어도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119편을 보면은 모든 것은 끝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명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은 그것이 얼마나 커지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들레헴의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그 뜻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베델과 레헴이라는 뜻의 합성어거든요. 베델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이 닷단 아람을 향하여 그 이삭과 부모님 집을 떠나서 그 누워 잤던 곳이 베델이거든요. 베델의 돌베개 삼아서 잤는데 사람이 베개가 참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발도 잘 덮어야 되지만은 머리가 이렇게 편안해야 잠자는데 그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잔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뜻입니다. 그 베델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또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엘리야 또 엘리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단어를 세부적으로 파고들면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 이름이 희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자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이름 중에서 엘자가 들어간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엘리야, 엘리 또 그런 엘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레헴이 붙으니까 떡을 만드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떡집이에요. 떡집. 요 시장 가게도 전통 떡집도 있고 또 우리가 마을마다 떡집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베들레헴이거든요.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설리 예배 마친 이후에 이 교회가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이므로 이 교회에서는 어떠한 비밀이 숨었냐라는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교회는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첫 번째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떡가래를 만들고 떡을 한다면은 방앗간에 가면은 전부 다 이 쌀을 있잖아요. 가루로 다 만듭니다. 첫 번째 하는 일이.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이 제사 중에서 소제라는 것이 이 가루 제사라거든요. 빻아서 가루를 만들 것이 바로 소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여기 오는 사람은 정말 세상에 지위가 있고 남자 여자 신분이 다르지만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루가 된 사람이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인생의 고난을 겪고 정말 또 병이 있거나 그래서 그 마음이 녹아내려갖고 파쇄가 다 된다. 그래서 가루가 된 사람이 이 교회 안에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 교회 안에 구성원이 안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직까지 자기 모습 그대로 있어. 그래서 절구통에 찌으면은 튕기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죽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는 그 집이 바로 떡집이고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비밀을 첫 번째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는 첫 번째 고운 가루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고운 가루가 이렇게 두 번째 연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베들레헴의 비밀은 첫 번째 가루가 된 사람이 교회 안에 구성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가루가 된 개개인의 형체가 다 부서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물이 들어가면은 반죽이 된다. 연합이라고. 연합. 그래서 성경에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거든요. 그래 이 교회라는 것은 먼저 내 마음이 파쇄되고 분쇄되고 가루가 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골고루
그 사람들을 연합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된 마음, 하나의 마음으로 정말 이 교회가 반죽이 잘 된 그 반죽이 떡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떡가리가 되기도 하고 또 찌으면은 고운 그 모양이 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한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떡집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직 알갱이가 그대로 있는 사람은 탁 찌으면은 튀기 나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은 그 다시 주워다가 씻어서 다시 절구통에 넣고 요새는 기계가 좋으니까 그 분쇄기로 갈아버리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떡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신 그런 합당한 제사로 쓰임받는 이렇게 도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빚으시고 가루로 만드시고 연합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그 하늘의 소망을 두는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에나 예수님의 탄생이나 또 실제적으로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나셨을 때 그 동방 박사들이 그 헤로드 왕을 찾아갈 때 왕이 어디에 나 계시노 하면서 이 선지자의 글을 읽을 때 이 미가서를 읽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골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다스리는 구주가 나신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의 비밀인 거룩 가루가 되고 연합이 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정말 비밀을 알아서 내가 또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이 교회 안에 녹아들고 가루가 돼야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들레헴의 비밀 알고 보면 쉽죠. 그래서 우리가 가루가 되고 또 연합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어제 세탁기를 고쳐갖고 이 물이 내려가는데 보니까 우리가 시냇물도 마찬가지고 홍수가 나고 집에 장마가 돼 물이 날 때 물이 유속이 빠르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막혀 있으면 물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속이 되는 지하 맨홀에 보면은 돌이나 찌끼, 오물이 묻혀 있으면 물이 안 나가요. 물이 점점 범람해서 집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사태가 나는데 그때 그 돌을 집어내야 돼요.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은에서 찌끼를 지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오리라.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때로는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감정 또 여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러한 내 마음에 미움이나 시기 그러한 그 마음이 있다면 제하여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격하고 나가는데 우리가 거기서 걸림돌이 되면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빼내버린다. 그래서 빼낼 때 이제 물이 그 빨려 들어가고 물이 잘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집에서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몇 분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연합이 되고 정말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걸출해갖고 너무 잘하던데 가루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나갈 때 걸림이 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떼갖고 다른 데로 옮긴다. 심어버린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전진 기저도 받고 또 전투하는 교회. 사실은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이 지옥 가서 정말 사망을 당할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구원도 하고 섬기고 찾아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업을 나갈 때 우리가 걸림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냐고 디딤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충성된 사자는 그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와 같다고. 추수하는 날에 냉수와 얼음물과 같은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여기서 식사를 했는데 너무 더웠어요. 우리 또 문 집사님이 맛있는 스파게티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거든요. 이게가 이제 늘 개방돼 있으니까 언제라도 뭐 우리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언제든지 그래서 와서 식사도 하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서재성 집사님 귀가 잘 안 들리지만은 여기 비밀번호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비밀번호는 요한복음이 0316입니다. 0316하고 별표 누르면 언제든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 여기가 베델이고 여기가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수고하고 묵은 진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여기서 언제든지 와서 커피도 드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진보에 있어서 우리를 이제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때 정말 요긴하게 쓰이는 그러한 돌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집에서 마음껏 우리가 누리고 또 보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일을 향해 나갈 때 정말 아쉽고 어려울 때 그 충성된 사자처럼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교회의 전도 대상을 쭉 또 기도하면서 보니까 여러 사람이 많더라고요. 한 20명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또 이분을 통해서 저분이 또 연결될 것이고 또 뭐 자녀도 있고 뭐 이렇게 쭉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 또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가 가르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선교적 부르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의연부영하면은 세상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줄 조금만 놓으면은 어떤 사람이 내 통장도 대포 통장으로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순간에 짧은 그 물질 유혹 때문에 내 통장이 남한테 가버리면은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 금융 도박하든지 이래 보면은 내가 만약에 그 연루돼 버리면 내 모든 계좌가 압류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도 이제 중국인에 대한 노출 위험이 많습니다. 뭐 돈을 줬다가 뭐 이렇게 마취가 돼갖고 중국 사람들 끌려가고 그런 것이 한 번씩 나오는데 이러한 영적인 전쟁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곳은 하나님의 집은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그런 성경 말씀도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좀 소강 상태이지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막는 세상의 사단들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란은 그 에서 족속 이스마엘 이렇게 그런 유의 족속이거든요. 아랍 모든 민족들이 에서 족속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재림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복음이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되고 이제 2% 남았답니다. 2%. 약 500개 민족밖에 안 남았어요. 17,000 족속 중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특별히 선교사들이나 또 평신도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이 전쟁에 속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한 곳곳에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날 것이라는 것이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고 또 이 예루살렘 영적으로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 갈 수 없으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대사관이면은 이곳이 영적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안으로 그들 마음에 죄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들레헴 그 비밀은 첫 번째 우리가 이 베들레헴 특집에서는 먼저 우리가 가루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이 좀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내게 마음에 아픈 말을 하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은 나를 파쇄하는 거거든요.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튕겨나가버려요. 근데 그 사람은 튕겨나간다 하지만 하나님은 걸림돌이 되어서 치웠다. 그래 우리가 또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이제 공과라가 되어서 이제 어떤 교회 안에서 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마디 말에 튀기 나가는 사람은 아직까지 가루가 안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 앞에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떠한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모자랄 때 하인들에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하인들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체라도 어떠한 지체라도 그들의 마음에 말을 내가 받을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과연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의 떡집에 와서 하나님이 반죽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고운 과례가 되고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져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설병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12등의 떡이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 12지파에 대표하는 그 떡이 성소에 들어졌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베들레헴에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베들레헴에 오신 것처럼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누리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들레헴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어떠한 마음으로 이 교회에 연합할 것인지를 생각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여러 혼란을 당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 불러주시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귀한 교회 안에 성소의 제물이 되어서 이 세상에 구원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구원하는 디딤돌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